자, 35문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제가 질문할게요.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 좋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도신경의 세 번째 조항인데요.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이렇게 그 세 번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좀 그 용어를 사용하면 성육신, 그죠?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십자가를 갖다 붙이고 뭐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들이 없으면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죠? 또 성경의 무엇성, 오늘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믿기 힘든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은 안 믿는다. 그럼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일반 성도들보다요. 목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분명히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성도라고 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에 특별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보수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하고 유학하고 또 이렇게 신신학을 배운 이런 유능한 목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같은 것들은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막 난리를 치죠. 목사님, 그거 말이 됩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많이 배우고 화려하고 경건하고 십자가를 앞에다가 막 100개를 갖다 붙이고 목회를 대대소손히 하고 아무리 그래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래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아예 그렇게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기독교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 아니고 우리는 좀 비슷한 가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그래. 너희는, 그래. 너희는 가독교 해라. 너희는 그런 거 안 믿으면서 하는 가독교 해라. 우리는 기독교다. 이렇게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도 기독교다. 우리도 성도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의 중대한 진리입니다. 중대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답의 질문은 그래서 뭐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질문은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라고 말을 하며 이것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우리가 그럼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 나면 또 혼자 기도할 때도 때로 암송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암송할 때에 그러면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너희가 무엇을 믿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암송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그게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게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데 주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주문을 외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무슨 종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 그죠? 기독교. 그 영생은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반복이죠. 영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 영생. 우리의 신앙이 뭐냐? 기독교는 뭐냐? 아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아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을 아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래서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자, 답을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생을 취하였습니다. 또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 문답에 보니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 조항,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고백은 그렇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셨군요를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한 사람이기만 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은 참되고 영원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셨어요.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칭찬하셨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반석이 되어 그 교회, 그 반석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고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의 신앙은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참된 신앙이고 참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이 말씀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이런 말 하면 그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그걸 용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얼마든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이거 진실이니까.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 진실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쳐들었죠. 어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그죠? 세상은요, 이거를 용납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진리를요, 용납을 안 합니다. 이 진리를 외치고 다니면은요, 세상은요, 거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죠. 한번 나가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또 신신학을 믿는 자유주의자들에게 가서 한번 그래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거품을 물고 달려들 거예요. 거품을 물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그분 본체예요. 본체.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그는 본체신데, 동일한 분이신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동정녀에게서 나셔서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다르죠. 그죠? 예수님의 나심은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보통 우리는 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그 육체적 관계 속에서
모두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방법. 혹시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그렇게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나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 태어나신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어디요?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셨다.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무슨 그 우리 옛날 전설처럼 무슨 이렇게 알에서 태어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서 뭐 신비하게 뭐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여자의 태 안에서 그 혈과 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육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나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러한 기록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죠.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주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죠?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 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잉태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죠. 그죠? 분명하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조항,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라는 것, 참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마리아에게로부터 뭘 입었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그죠? 혈과 육을 취함으로 살과 피로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무엇을 믿는가 할 때 여기 이제 두 번째 조항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윗의 참된 자손으로 오신 거죠. 그죠? 메시아는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었죠? 다윗의 자손.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되셨죠.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 나타나죠? 거기 맨 첫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분명히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던 그 후손. 그죠? 그리고 다윗의 또 후손으로 약속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또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의, 그 왕권, 다윗의 왕권, 권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3절에는 이 아들로 말하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 인간 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살과 흉을 가진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환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인간의 껍데기를 이렇게 뭐 쓰거나 뭐 이렇게 가면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보인 어떤 환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참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을 가지시고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마치 영혼과 마음, 그렇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다 그렇게 되셨습니다.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4절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함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없이기 위해서. 어떻게? 예.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그죠?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되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죽기 위해서는 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처럼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죄는 없다. 왜?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죄가 있으면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희생 제물이 온전히 되실 수 있습니까? 없죠.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깨끗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이 시험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안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 우리가 겪는 고민, 누가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요,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친하고 그래도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꽁꽁 숨겨진 게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 좀 안 된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싶고, 뭔가 좀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는 얼마나 한계를 느낍니까? 때로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찌르는 말이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소한 것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 내 자신조차도 잊고 있었던 모든 것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떤 예민함, 우리가 겪는 갈등,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다른 점은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시진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시진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 그 형제와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조항의 고백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 되신 바로 그런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조항 고백할 때마다 이 참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